오늘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에 늘 나를 점검하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인생 살면요, 세상에 살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세상은요, 정직함보다는 속임이 많은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성실함보다는 요령을 많이 피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 모든 만사를 다 알고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요, 이런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솔로몬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땅의 즐거움도 헛되다. 이 땅의 수고도 헛되다. 이 땅의 지혜도 헛되다. 이 땅의 재주도 헛되다. 이 땅의 꿈도 헛되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헛되다.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 뒤에 중요한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12장에는요, 청년이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세상에 있다 없어질, 사라질, 빠르게 잊혀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헛돼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이 인생의 고백을 통한 걸 보면 우리는 좀 네 가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은요,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그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지 사실을 보았어요.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았죠. 그 영적 사실을 본 솔로몬은요, 진실된 고백을 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림이요, 어떤 시간보다 편안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것보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TV 채널을 돌리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이 편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내가 뭘 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혹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TV 보다가 주무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피곤하신 분은요, 엎드려서 주무셔도 돼요. 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보다 주일 시간이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때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이 맥주 첫 잔 넘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웃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고요. 그 시간보다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요, 운동을 해서요, 땀을 다 빼고 나면요, 내 있는 힘을 다 빼고 나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편안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편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것이 뭐냐?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5절에는요, 주야로 맺은 언약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속임도 많고 요령도 많고요. 정말로 실수와 실패가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속임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늘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절대적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 원리의 주관자이시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와 달을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멈춘 겁니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창조 원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창조 원리를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나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드시고 이번 주 내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내게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내게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다가 보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막 문제 있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이 생각이 되어져요. 막 잘 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을 누리면요,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이 바뀌는 시간이 이번 주 내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시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 시기나 질투 미워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말이 잘 바뀝니까? 빈대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사람은요, 생각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말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번복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절대 번복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16절, 또 36장 32절에서 3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늘 고민해야 될 건 내 계획을 이루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게 하신 그 보게 하신 것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듣게 하신 것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는 너무 가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요. 사람들이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비율이 86%래요.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그 인터넷 뉴스가 진짜 사실인가는 확인 안 하고 그 진짜 이 뉴스, 가짜 뉴스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는 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의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볼트윈이라는 학자는요,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볼트윈이 학자가 말한 그 말부터 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경이 157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성경이요, 5만 부, 영어 성경이 5만 부가 찍혀서 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걸 요셉은 몰랐지만 그 꿈을 언약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셨죠. 꿈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오든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회복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 풀리는 고질적인 문제 가진 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어서 살만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살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자꾸 편안한 편리한 생활에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혹 문제가 없고 살만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빚을 갚는 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만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렘넌트 7명이 그런 응답을 받았죠. 또 초대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붙들 때? 은혜의 언약을 붙들 때예요. 은혜의 언약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언약,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붙드셔야 됩니다. 문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아멘.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이렇게 붙드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럼 너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눈에 먼저 들보부터 뽑으라고 했어요. 자꾸만요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내 안에 들보부터 뽑으시기 바랍니다. 들보를 뽑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여기에 대단한 믿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뭐가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깨닫고 믿은 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는데 이 렘넌트들은 이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를 보면 걱정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걱정이 되면 아직도 복음의 결론 안 나신 거라니까.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졸린데도 앉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자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렘넌트에 대한 걱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까요?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복음 누린 거 알고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 24시간 중에 한 번도 감사가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26번 감사합니다를 읽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읽고 26번 하는데요, 26번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맞아.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은혜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하는 것뿐입니까?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뿐입니까?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언약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대표적인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선악과의 행위 언약이 구원을 판가름하는 율법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킬 수 없는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언약을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서 행위 언약을 누려야 될까요? 은혜의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회복되고 누려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행위 언약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 언약 때문에 죄책감에 자꾸만 시달리지 마세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언약을 또 행위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말씀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말이 나가요? 절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부부싸움하고 사랑해 말이 바로 나오십니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이 잘 안 나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하세요. 늘 약속하세요. 늘 언약을 주세요. 괜찮다 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싫대요. 삐졌대요. 나한테 응답 안 했다고 토라져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붙드세요. 병든 아이는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삐딱하죠. 뭐가 나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죠. 부모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또 기다립니다. 또 도와줍니다. 또 회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리 와 하십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저 사람 못 누리다가 죽었어. 그럼 막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하지 말고 천국으로 와 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잖아. 맞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못된 짓 했으니까 이 사람 빨리 부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얘가 정말 못 깨닫는구나. 너무 힘들구나. 진짜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천국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멘 두 분 나오시네. 저주받은 거죠? 에? 못되게 하는 사람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는 자꾸 삐딱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특히 어머니들은 내 배에서 나온 아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남편보다 사랑하셔서 남편의 질투를 받으시더라고. 나는 밥도 안 차려주고 아들 오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해준다면서 삐져서 올라가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모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삐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못 배운 자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우리 눈으로 자꾸만 이상하게 뭡니까? 그 사람이 뭐 못 깨달아서 저주받고 못 깨달아서 응답 못 받고 세상의 거 뭐 다 헛된 건데 그것 좀 가져봐야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게 소망이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인생의 이 행복과 이 복음의 결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가면 하나님 그 사람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고통하니까 이 땅 세상 다 헛된 거 그거 누려봐야 소용없으니까 영원한 안식 얻으라고 부르시는 거 봐라. 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자꾸만 저 사람 저주받아서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 이상한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 좀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 헌금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 불러가셨어. 말도 안 돼요. 그거 택도 없는 소리야 그거. 자꾸만 저 사람 주일 안 지키다가 저 벌 받은 거야. 아니요. 제발 좀요. 여러분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제가요 편애는 아니지만 저희 셋째가 저를 조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 보니까 진짜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닮은 아이한테 마음이 가더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뭘 못했다고 내가 뭘 안 했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는지 심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자꾸만 불순종하죠. 그게 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저희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오늘 우리는 성찬으로 대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나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요즘 유명한 한 교수님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쁘게 살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쁘게 살게 되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모든 것에 모든 만물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꼈던 그 느낌, 그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를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고 기도하고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자기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책이 대박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절대 안 나온대요.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그런 기도 안 나온대요. 어떤 기도만 나오냐?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게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답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용서를 베푸시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수하셨어도 괜찮아요. 행여나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용서하시냐? 히브리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요, 자꾸만 그걸 가지고요 우리를요 밉보이죠. 저 같은 동기들끼리요 모이면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친구고 뭐 같은 동기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 막 놀려요. 헐뜯어요. 예전에 실수했던 거, 예전에 이렇게
내가 실패했던 거, 놓쳤던 거, 그걸 가지고 막 헐뜯어요. 그러고 나면요, 막 서로 헐뜯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모이면요, 헐뜯는 소리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헐뜯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하는 일이 없으시구나, 변하지 않으시구나, 속임이 없으시구나, 끝까지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아셔요. 여러분의 계산과 동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환경, 내 갈등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려 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돌보고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자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자꾸 속임을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실이 아니라 자꾸 요령을 피우게 만들어요. 세상의 여러분, 속임과 세상의 요령에,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요령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회복하시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인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시는 분? 다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찬양,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9페이지를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반석으로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켜주세요. 건반 드럼 켜주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좀 호흡이 되네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언약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의 속임과
이 세상의 요령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질문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누리고 신실한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갖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속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고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